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가 맞나 하는 것을 물어본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오늘 이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앞에 있는 5장에서 10장까지의 사역들, 산상보훈설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신 일 등이 그 예수님 하신 일로 여기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듣고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의심하고 또는 오해했다고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들을 보면 그가 이런 메시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메시아로서 하실 일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결론을 못 내린 것과 같이 이 대목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의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답변이 또한 세례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한 내용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때 말하는 이스라엘은 사실 민족의 차원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여기서 묻는 엘리야는 말라기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리라 한 예언을 말합니다. 물론 죽은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맡았던 사역,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런 사역을 맡을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임종시에 예언한 말세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한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 그럼 넌 누구냐? 나는 이사야에서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의 소리라.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합니다. 그가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다는 것은 그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는 자신의 본분과 함께
자기 뒤를 자기가 준비한 길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한 메시아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 있느냐 하면 같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이 민족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군사적, 정치적 차원의 해결사로 기대되어 있었습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정복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속죄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독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한 질문이 의심해서 한 질문인 것일지 또는 수사학적으로 반어법을 쓴 것인지 그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런 수사학적 차원에서의 물음으로 확인한 것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로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1절에는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주어서 세례 요한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세례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가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얼마나 분명히 알고 있었는가를 시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오실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은 민족적 차별을 둔 왕국이 아니라 군사적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 나라이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느니라를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고 그가 세례를 줌으로써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가 어떤 근거 위에 세워지는 나라인지를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더더욱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22절 이하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얼마나 자신의 위치와 오실 메시아와의 비교가 상대가 되지 않게 오시는 분이 높으시고 귀하신 분인가를 충분히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느냐 흔들렸느냐가 아니라 이 요한의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상의 승리가 그토록 많지 않은 거의 신앙상의
실패가 거듭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언제나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해결사로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감격이나 자랑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신앙상의 실패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유한, 말하자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의 기준을 갖고 보상을 요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언제나. 늘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를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편하질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보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예수 믿는 데 대한 자랑을 놓치게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예수님의 의도한 것이 아니며 그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왔는가 말하자면 거의 화를 낼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받은 게 뭐냐라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죠. 예수 믿은 보상이 뭐라 그러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물리치며 죄를 거부하며 죄와 타협할 바에는 고통을 감수하리라 고급한 인간의 격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여 혹은 자신을 믿고 행복과 성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됐습니다. 성공이나 행복 자체가 다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성공과 행복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면서 방법만 세상 사람은 자신을 의지해서고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전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공이라든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얘기요. 죄와의 관계에서 죄를 떼어버리고 외면하고 단절하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절대 값을 쳐주질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은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게 우리가 가진 예수 믿어 얻은 우리의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생명과 진리와 빛이 어둠에 쌓인 한 영혼을 찾아가며 죽은 영혼을 살려내며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 죄 아래 놓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그 비극에서, 절방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자랑이요, 신자된 기쁨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말하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지도자적 입장에 서서 한국교회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게 한국밖에 없어서 한국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나라도 몇 개 알았으면 세계교회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가 시험을 받고 공격을 받는 건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 가치로서 보상받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을 세력화하여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러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혔고 결국 목 잘려 죽습니다. 헤롯이 지 동생 마누라를 뺏어갔죠. 그걸 지적하고 꾸중해서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갖다 가뒀습니다. 그래놓고도 헤롯은 요한을 죽일 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지 딸 헤롯 생일에 춤추게 해가지고 무슨 상을 줄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 모가지 따달라 그래갖고 주겠죠. 세상에 무서운 게 여잔가 하노라. 세례 요한 그렇게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세례 요한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세력을 형성하거나 그 당시 세상의 하나의 큰 흐름을, 운동을 만드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신앙인으로 사는 값과 신앙인으로 사는 영광을 몰라서 세상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떤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보상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고, 그건 여태껏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이건 무슨 숫자를 많게 하거나 하나의 운동을 해서 흐름을 만들어서 쉽게 신앙인의 삶을 흐름에 편승해서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외롭고 괴로운 길을 걸어가신 것 같이 세례 요한이 또한 그랬던 것 같이, 왜냐하면 이것이 죄와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결이나 군사적인 해결이나 무슨 교육과 사회적 어떤 구조를 바꾸고 체계를 바꾸는 문제로서 해결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언제나 죄와 부닥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죄를 몰아내는 싸움, 죄를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해야 되고 외롭고 괴로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 되는 어떤 세력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의도에서 모이고 잠실에서 모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많은 것을 세력으로 제시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얕보지 마,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운동을 자꾸 이렇게, 전도운동, 부흥운동, 무슨 성령운동, 왜 운동을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쉽게 흐름에 이렇게 편승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 믿는 거 말이죠. 여러분의 빛된 존재의 가치를, 소금된 존재를 잃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싸움입니다. 어디에 묻혀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절대 평생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그 왜 열심히 힘들게 살다 온 성도들한테 주일마다 댕댕거리셔? 저는 어떻게 따뜻한 말 좀, 지금 최대한으로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욕하고 싶은 걸.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건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생명 있는 것만 그러는 거예요. 물을 따라 떠내려는 건 다 생명 없는 거죠. 지푸라기든 무슨 죽은 돼지든 거슬러 올라가는 건 늘 힘들죠. 가만히 있어도 떠내려가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을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싸우며 충돌에 반대되는 존재라는 걸 자꾸 잊고 세상이 가자는데 이렇게 편승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자꾸만. 그니 그놈의 신앙이 평생 재미가 없죠. 보상도 없고. 그러니까 늘
교회 왔다 세상 갔다 하는데 여기 와서는 여기 편들고 저기 가서는 저기 편들고, 그리고 속으로 늘 나오는 이 불만뿐이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지가 잘못해놓고 지랄은 나한테 떤다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건가? 그 도대체 왜 오는 거예요? 교회는 봉은사 가려니까. 여러분 와서 무슨 좋은 말 듣기를 바란다면 무슨,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잘 생각하셨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서로 짜고 서로 위로해 주는 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거나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줄 아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과 진리와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밤낮 뭐 달래는 거예요? 세상 앞에 가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신앙의 기적이니 승리니 신자된 자랑이니 보람이니가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죠. 왜 잘못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주기를 바랬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놨어요. 거기다 뭘 더 해달라고. 애들을 기르면 말이에요. 애들한테 부모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줘요. 자식한테 부모가 모든 걸 다 주죠. 이대호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더니 반을 뚝 잘라서 반을 깎아가지고 반을 또 자르더니 아들한테 주더래요. 저건 날 줄래나 보다 그랬더니 그건 당신이 먹더래요. 그럼 새로 잘릴래나 보다 그랬더니 그건 랩에 딱 싸서 냉장고에 넣더래요. 여자들은 이상해요. 여자들은 남편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애밖에 없어요. 애. 자신이 먹는 이유는 무슨 이기심에서 먹는 거나 애를 키우기 위해서 먹는 거죠. 네? 내가 살아서 애를 둬야 되니까. 어느 집이나 그러죠. 그런데도 애가 어느 날 부모가 꾸중을 하고 때리고 그러면 반발을 뭐라고 하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바라는 건 뭐죠? 애들이 부모한테 해줬다고, 부모가 나한테 해줬다고 느끼는 건 뭐죠? 지들 소원하는 거. 지들 소원하는 거. 무슨 장난감, 뭐 어디 영화 가는 거, 뭐 이상 야릇한 옷, 무슨 스케이트보드. 부모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해준 거, 학교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부모는 꼬리 지느러미만 먹고 애 새끼는 그냥 알부터 시작해서 눈깔까지 다 파서 줬는데 이 쌍놈 새끼가 해준 게 뭐 있냐, 해준 게 뭐 있냐. 여러분이 그 꼴이에요. 늘 불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게 뭐 해주면 좋은데 뭐요? 뭐 해주면 좋겠어요? 말을 해봐요 좀. 다 관두고 이빨 썩은 건 하나 고쳐주셔, 이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다 해준 건 값이 없다니까요. 이 쌍놈 새끼들이 그러고 앉았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몇 명? 1000만 명이 신자라고 지랄하고 자빠져. 무슨 신자예요? 신자 흉내나 내는 거죠. 죽어서 혹시 천국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보험 든 거죠. 무슨 예수를 믿어요? 밤낮 지랄 떨면서. 어느 구석에 신자 같은 신자가 있어요? 이것도 승질나네.
생각을 해요. 남 얘기할 거 없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정말 감격이 있었나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어서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라고요. 에? 믿어놓고 잊었죠. 기대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의 기대는 딴 데가 있으니까. 예수 믿은 아무런 감흥이 없죠. 매일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할 틈도 물론 없고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죠.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보고. 기가 막히죠. 성질이라도 한번 내세요. 아시장, 그럼 나 안 믿어. 그렇게 한번 하세요. 성질이라도 좀 내세요. 그럼 기왕 믿는 건 아싸리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저거 오늘 뭐 잘못 먹고 나왔나? 어젯밤 마누라가 지랄을 떨었나? 이렇게 그러고 그냥 휘바람 휘휘 불고 가요. 나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왔다야. 왜 왔단데? 말을 좀 해봐요. 뭐? 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개뿔도 영향을 안 받으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난 그게 제일 기가 막혀요. 또 와요 또.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와중에도 또 주무시는 사람도 있어요. 기똥차요 하여튼. 고집과 고집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좋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은 즉시부터 효력을 발생해요. 여러분이 가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빛이 발산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한번 째려보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요, 여러분보다 훨씬 진지하게 살아요. 환자를 위하여,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 온갖 비명소리를, 아우성을 감수해요.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의사는 신자된 가치를 좀 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특권과, 그래서 가져야 하는 책임과, 여러분만이 가지는 고급한 신자된 지위, 존재의 가치를 썩히지 마세요. 유보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값지고 놀라운가를 남의 간증 듣지 말고, 우리나라 간증은 다 이거예요. 뭐 옛날에 얼마나 못되게 놀고 어떻게 개판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까무러쳐갖고 예수 믿고 돌아왔다. 이거는 출생이에요. 출생에 관한 간증으로 그치면 안 되죠. 살아서 한 얘기가 있어야죠. 살아오면서 한 얘기가. 부부라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그냥 길 가다가 첫눈에 그냥 홀따락 해갖고 그날부터 우리는 죽고 못 살게 돼서 결혼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동화만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이 있어야죠. 알고 본 게 속았더라.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어떻게 참고 지지고 볶고 너 죽고 나 죽자를 해오면서 유리창 12번 깨고 사람이 괜찮아졌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온 얘기죠. 사람이 커간 얘기고 그의 삶을 통하여 뭔가 나눈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자의 자리에 서세요. 여러분 이미 그 자리에 불려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시고 그 승리를 남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그 책임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신앙이 갖는 그 힘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존귀한 가치를 모든 세상 사람 앞에 비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의 값진 것과 그 흥분과 그 자랑과
그 기적과 그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